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정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혜와 은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사들을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정말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들, 스트레스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완악한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으로 시험과 유혹에 방황하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을 말씀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시간인 하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목마름을 영원한 생수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하며 배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과 허망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없는 문화와 지식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더 낮은 곳으로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난리와 전염병과 우리를 유혹하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늘 깨어 기도하며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눈이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의 굳은 마음이 변화되어 영적 어두움이 진리의 밝은 빛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돌봐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 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할 때 들뜬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낯선 풍광, 외국인 문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리거나 길을 찾지 못해서 실망과 피곤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행에는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외국 사람들의 친절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여행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시간 정도 걷는 거리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엠마오로 가십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는 이 두 제자의 상황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고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엠마오로 가는 길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눈, 시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눈이 가려져는 수동태로 나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물은 볼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나 사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배움이 많아서 세상 지식은 높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서 세상 물정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두 사람이 멈춰서서 슬픈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혼자서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일어났는데 혼자 알지 못한다고 타박하듯이 말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말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무슨 일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하면서 말합니다. 이 상황이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당사자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의 큰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를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글로바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가 주도적이었고 로마 군인들은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글로바는 이스라엘의 기대, 이 기대가 실망과 좌절로 바뀐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기대를 꺾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실컷 먹고도 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다 꺾이고 슬픔과 실망만 남았습니다. 글로바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글로바는 예수님께 이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이런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집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습니다. 삶에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극적인 변화를 바라기도 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면 금과 은이 나오는 것처럼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삶이 동화처럼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나 로또가 아닙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유대인 지도자들 때문에 금방 실망과 좌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슬픔이 가득 찬 결말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을 당황하게 하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을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이로써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지만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일어난 일로 인해 심란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동요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기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2 제자가 복잡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혼란스럽고 의심이 일어납니다. 두 제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제자의 눈이 왜 가려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두 제자는 그렇게 오랜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았지만 엠마오로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합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들은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영적 이해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하늘을 보면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새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는지 신비롭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떠서 환하게 비춰주고 밤이 되면 어두워집니다. 밤하늘에 달과 별들이 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주 신비롭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계절이 변합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다가 낙엽이 떨어집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와서 세상을 하얗게 덮습니다. 이런 자연을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숨쉬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성과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생명과 자연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가 누구일까 하는 질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을 감탄하고 아름답다고만 말하고 거기서 그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생명의 신비를 보고 창조주를 찾아야 하는데 찾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을 찾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창조주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 아름다운 자연의 단풍에만 감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 제자를 향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다고 책망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천천히 믿습니다. 믿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의심하고 따져보고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당황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의아해야 합니다. 놀라기만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치유 집회에 참여해서 병이 나은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어야 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놀라기만 하고 믿지 않습니다. 신기해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자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소리를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면서 나병이 떠나가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10명은 이 9명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능력을 행하시나 하는 질문이 없습니다. 이들은 병이 나은 것에 놀라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 일이 바쁩니다. 얼른 집에 가서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전의 신분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놀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습니다. 놀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체험했으면 이제 의심과 회의를 버리고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속도가 아주 더딥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두 제자도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지만 더디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디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답답해 하십니다.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두 제자에게 개인 과외를 해주십니다. 눈높이 교육을 해주십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두 제자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디 믿는다고 야단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본문을 자세하게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이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먼저 모세를 언급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며 여호와 신앙을 체계적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궁금해하며 질문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하고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하는 질문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며 놀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예언을 말해줍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망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도 장차 올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예언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주간이 되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말합니다. 예언이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몇백 년 후에 되어질 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는지 신기합니다. 이사야는 더 정확하게 메시아가 누구의 무덤에 장사될 것인지도 예언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아주 세세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으로 설명합니다. 메시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죽은 사람은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리품을 나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전리품을 나누는 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두 제자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놀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의심만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두 제자가 아주 느리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책망하신 후에 개인 교습을 시켜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입니다. 아주 작은 아이로 태어납니다. 엄마의 모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밥을 먹고 엄마가 잘라주는 고기를 먹습니다. 아이가 좀 자라면 혼자서 고기를 잡고 뜯어 먹습니다. 아이가 성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단번에 완전히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쇠뇌당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속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의심과 회의를 수없이 합니다. 그 후에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유혹도 받습니다. 신앙이 자라기까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마치 갈대가 바람에 계속 흔들리며 자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흔들리면서 신앙이 자랍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종교 소설입니다. 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을 묘사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의심의 성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쁨의 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은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떠납니다. 순례자는 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약한 사람, 고집쟁이, 전도자, 도와주는 사람, 도둑론자, 멸망의 왕 아볼론, 믿음과 소망, 절망과 의심, 무지와 무신론자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소설은 한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과 시험의 상황을 소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여정에서 겪는 환난과 극복을 말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당하는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소설로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 절망과 공포, 의심과 놀람, 당황과 주저를 겪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인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저하며 의심하며 조급해합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지와 의심, 절망과 낙심, 약함과 겁이 많은가 같은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감정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주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때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더 가려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함께 머물다가 가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축사해 줍니다. 이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제자의 가리었던 눈이 떠졌습니다. 엠마오를 향하는 2시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오는 동안 예수님이 2시간 동안 성경을 풀어서 말해 주었습니다. 메시아가 받아야 할 고난과 영광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깨닫자 영적 무지가, 어리석음이 벗겨지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두 제자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풀어주다는 이 말이 성경을 열어주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심으로 제자들의 눈이 열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해서 이 단어가 성경을 열어주다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자 제자들의 눈이 열어졌습니다. 말씀과 제자들의 눈이 떠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이 말씀을 배울 때 사라졌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력은 좋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눈이 떠집니다. 마음에 있는 의심과 회의가 사라집니다. 세뇌당하는 것과 같은 감정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절망과 낙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제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점이 또한 신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상하게 과거의 지은 죄들이 다 생각나서 하나님께 자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식과 감정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뜨거워집니다. 두 제자의 경험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하고 명령합니다.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시간에 자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심과 주저와 불안과 더디 믿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영적인 눈이 뜨이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를 믿고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1, 2년 신앙생활하고 그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그때까지 낙오하지 않고 평생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행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부여잡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정말 우리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들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타락한 것이 이 죄가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게 합니다. 의심과 회의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기만 하고 믿지를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의심과 주저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기만 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흥하여 제자의 수가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부흥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속한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수가 하나님 아버지 맡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기대감이 절망과 좌절로, 또한 그것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황과 주저와 의심으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봤을 때 기쁨으로 그 감정들이 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겪는 우리들의 내적인 상태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떨 때는 주님께 기대를 했다가도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주저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놀라기만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이, 죄로 인하여 생긴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이 눈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건강하게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꾸어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며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짜증내며 신경질을 내며 긁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타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으로 우리가 힘있게 뛰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복을 주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요동치며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8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세 번째 주일인데요. 이때 학습과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체프를 인도합니다. 설교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